감사합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오라 소리는 다 들리시죠 이제? 오라 그랬는데 왜 자꾸 이게 오라고 부르는지. 자, 첫 번째 오라고 그랬더니 흰말이 나왔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오라 그랬더니 두 번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왔고,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뭘 처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어려워요. 그렇죠? 묵시록이고 은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첫째 말, 둘째 말, 붉은 말, 또 검은 말, 이런 이야기들은 무엇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징하는데 뭘 상징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본문으로 읽었던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행하고 있던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 통일해 놓았는데, 통일을 해 놓고 지금 AD 90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자,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를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제 신상 하나 더 갖다 놓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그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해서 황제 신상을 갖다 놓고 절을 하면 뭘 줬다고요? 표를 하나 줬어요. 그게 뭐예요? 신전에 와서 절했다. 이것을 성경 무슨 표라고 그래요? 666을 줬다. 그래, 우리가 흔히 666 짐승의 표를 받았느니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짐승의 표예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을 숫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숫자라고 한다면 지금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데요? 예? 최하 5억 정도는 돼요. 그러면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만 있는 기독교 신자도 14만 4천 명은 넘겠네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14만 4천 명은 이때 박해 시대 때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 타는 얘기 한번 해봐요. 그럼 지금 뭘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자, 첫째 인을 뗐을 때는 무슨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이 나왔어요. 자, 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 오라, 그 얘기예요. 자, 첫 번째 흰 말이 나올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해결할 사람 없느냐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흰 말이 나왔죠. 그 흰 말은 개선 장군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승리하기 위한 개선 장군이 흰 말을 타고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나가요. 그렇죠? 승리를 했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승리했어요? 지금 박해가 진행 중인데 승리했다고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박해가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박해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흰 말을 타고 지금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정치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당시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겼다, 이긴 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그런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악마적인 것, 죄와 악마적인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흰말을 타고 나갔어요. 그 흰말 타고 나가신 분을 누구라고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흰말을 타고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의 3절입니다. 두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내가 들으니 오라 그랬어요. 둘째 생물이 오라 그랬더니 어떤 말이 나왔어요? 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의 말이 나오더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생물이 오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요. 자, 이 두 생물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가 이 네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네 생물이 두 번째 오라 그랬어요. 근데 오라고 그랬더니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무슨 얘기래요, 그러면? 말을 탄 자가 땅에서 뭘 없애버리고요? 평화를 없애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떻게 하고요?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지금 이제 오라고 그랬더니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탄자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평화를 깨버리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가지고 있더라.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란 얘기예요? 세계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세계가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던지 그 말이 무슨 빛이에요? 붉은 빛이라고 하지 말고 핏빛이라고 그러면 맞아요. 그 말이 핏빛으로 아주 물들어 버리는, 즉 이 이야기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뭐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냐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고대사에 대한 얘기할 때 고대는 전쟁이 끝일 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은요. 지금은 세계가 아주 평화스러워요. 세계가 전쟁이 그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평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사는 세상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고 또 뭐가 그치지 않고 있냐면 기근과 약탈하는 것이 지금 그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전쟁사예요. 우리나라도 전쟁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그 나라의 역사를 얘기할 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전쟁이 있죠. 근데 되게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 때문에 전쟁한다고 그랬죠? 약탈하는 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약탈을 하는데 전쟁을 하면 진 자도 죽고 이긴 자도 죽어요. 이긴 자는 하나도 안 죽어요. 그렇죠? 진자들만 다 죽고요. 아니죠.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진 자도 죽고 이긴 자도 죽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큰 칼을 가지고 뭐 했어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피의 역사가 지금 끝이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죽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평화는 깨어져 버리고 약탈하는 것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되게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쟁을 하는 목적은 이기려고요? 뺏어오려고 그러죠. 결국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생물이 오라 그랬죠? 뭘 오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누가 지금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이런 약탈하는 것이 이제 끝나게 피비린내 나는 이런 역사를 멈추게 할 사람 없느냐? 그랬더니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붉은 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염원은 뭐예요?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세요. 기근과 약탈과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이 평화의 이야기가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때든지 평화의 얘기가 많아요? 전쟁 얘기가 많아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의 염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피비린내를 멈추게 하고 평화롭게 살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5절 한번 읽습니다. 세 번째.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는데 이 저울을 가진 이 사람이 뭘 하나 한번 잘 보세요. 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되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하면 얼마를 받아요? 막일을 하면 약 한 10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10만 원어치 쌀을 사면 며칠 먹을 수 있어요? 예? 10만 원어치 쌀을 사면 며칠 먹어요? 3일? 3, 4개월을 먹어요? 10만 원 가지고 쌀을 사면 예. 아, 그래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한 것은 여기 있어. 여기서 표가 납니다. 하루 품삯을 받아서 얼마나 많이 오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일수록 많이 살 수 있고 후진국일수록 조금 삽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래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누가 지금 착취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들이 지금 착취해 먹고 있어요. 하루 품을 팔았는데 일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식량밖에 안 된대요. 일한 사람이 몇 끼 먹을 거예요? 한 달이요? 열흘이요? 한 끼 먹을, 그러니까 막 젊은 사람이 하루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이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식량밖에 안 준대요. 그러면 일한 사람 한 사람만 먹고 살면 되지요? 다른 식구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요? 다른 식구들은 굶어 죽어야 되겠네.
이래서 여러분 고대사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도 그랬어요. 사람이 움직일 줄만 알면 다 일하러 나갔어요. 심지어는 4살 먹은 아이도 일을 하러 나가요. 왜요? 그래야 지 먹을 거 보러 오니까. 여러분 언젠가 한번 그 아프리카 애들 그 돌 깨는 거 이거 텔레비에서 제가 봤는데 몇 살 먹은 애들이 해요? 5살, 6살 먹은 것들이 돌을 깨고 앉았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야 그날 하루 먹을 걸 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이 누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먹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데 이 검은 말이 손에 뭘 가졌다고요 지금? 저울이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예? 물건을 무게를 다 재보는 그런. 근데 이 양반은 지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거울은 거짓 거울이에요. 약탈하려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검은 말을 타고 나온 이 사람이 지금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착취의 도구로 가지고 있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하루 품삯으로 겨우 밀 한 대, 감히 포도주나 감남류가 여러분 뭔지 아시지? 올리브유.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올리브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빵을 구워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감남류와 포도주는 아예 살 생각도 못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얼마나 착취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 세 번째 인을 떼시면서 오라 그러죠? 뭐 어떤 사람이 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 먹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일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 먹는 이런 일들이 고대에만 있었죠? 오늘날은요, 옛날에는 신분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신분제도가 착취해 먹는 도구로 전락되는데 오늘날은 신분제도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뭘 가지고 착취하냐면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착취해 먹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일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와라 말이야. 누가 지금 이 죄로 인해서 잘못된 체제로 인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느냐? 이 땅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과 기근과 인권 유린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겠느냐? 또 이번엔 누구를 오라고 그래요? 오라! 지금 이 가난한 자들처럼 이렇게 부자들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이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주로 3절부터 6절까지는 로마 제국이 행하고 있던 악행, 로마 제국의 악행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네 번째 생물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 그랬더니,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이 청황색 탄자,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음부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막 그냥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왜 죽일까요, 이 사람이? 왜 죽여요? 여기도 지금 약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무엇 가지고 지금 하냐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아직도 좀 전쟁이 그쳐요, 안 그쳐요? 그래서 이 전쟁, 주어진 군의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질병을 가지고 땅의 4분의 2를 죽이는 것. 지금까지 이야기는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행하고 있던 악행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그 치세 하에서 신분주의가 낮은 이런 노예계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살기가 어땠다고요? 살기가 평안했다고요? 예? 힘들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목숨을 내놓고 사는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기독교인들은요, 그거보다도 더 힘들게 살지요. 왜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한 데나리온의 밀 얼마라고요? 이것도 기독교인들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사고 팔고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표가 없으니까요. 황제 숭배 표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황제 신전에서 주는 티켓을 가지고 가야 여행도 할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절해요, 안 해요? 티켓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물건을 사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겠느냐? 오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겠느냐? 누구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아 와서 지금 이 땅 위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인 이해 득실을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자기의 소원, 자기가 아리고 싶은 것을 아리는 이런 기도가 기독교인들의 기도냐고요.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의 기도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소원을 빌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독교인들은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안고 그 문제 때문에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의 기도가 기독교인들의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오라라고 하는 이야기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져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과 기근과 약탈과 거짓, 악랄한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문제는요. 전쟁을 해서 지배를 당한 사람들은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겨본 사람은 늘 무슨 생각이 있어요? 빼앗아 오려고. 지금 여러분 유럽이 저렇게 잘 사는 원인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산업이 발달해서 그렇죠? 아니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동양과 서양이 거의 비슷하게 거의 같이 살았어요. 문화적 수준이 거의 비슷했는데 산업화를 이루면서 대량 생산을 하면서부터 유럽이 그 동양을 이렇게 뒤엎어 넘고 올라섰어요. 올라섰는데 자,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면 여러분 이 대개 전쟁하러 가면 뭐부터 해요? 싸워서 이기면 약탈부터 하죠. 다 빼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산업혁명 이후에
제국주의가 형성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세계를 지배하러 나갔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기독교 국가예요. 배 타고 기독교 국가들이 나가서 아프리카나 이런 미개한 나라에 가서 다 점령해놓고 다 빼앗아가고 그러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천당 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민족이든지 여러분 지배를 당해본 나라는 빼앗겨보고 한 나라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쾌활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전쟁은 욕심에서 오는데 이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전쟁을 해본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겨본 사람들은 전쟁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이 이겨본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서? 지배를 받지 않은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나라는 다행히 서양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우호적이에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은 서양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은 나라들은 서양 사람들을 좋아하죠? 아니에요. 비토해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지배한 적이 없어요. 전쟁을 많이 치렀지만 남의 나라를 가서 지배한 적이 없어요. 이런 나라이어야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지배당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알잖아요. 이래서 그 지배당한 문제를 해결할 나라가 이제 이 시대에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지금 관심을 가지시냐면 지배를 당해보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찾고 계신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할 일이 있다. 세계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륜이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막 콧방귀도 끼고 그냥 뭐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냐고 여러분 그러는데 그 이야기들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한 번도 우리는 지배를 해본 적이 없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이어야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기독교 복음을 접한 나라,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약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나라,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해결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라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지금도 뭐라고 해요? 오라, 오라. 오라라고 이 소리를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일을 우리가 맡아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권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